허물과 죄,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늘 보좌에서 화로에 핀 숯불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인생의 노정,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선지자요 또 복음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한 말씀들,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여 주셨고 말씀을 또 잘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들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잉태하신 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상세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 그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찔림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잘 나타내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30대 40대 젊은 청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아기의 몸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들, 기원전 약 700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타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활 대속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주심받은 은혜요.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되어진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 우리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폭행을 하고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담메색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따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그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것이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난 것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직분,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을 했습니다. 더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기 여겨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에 잘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였고 실력이 있었고 검증되어서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고백을 늘 합니다. 늘 이 고백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자격 없는 나를 세워서 귀하게 써주신 그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제목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현재도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 역사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존하실 때 목적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원죄와 본죄 아래 있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까지 저 갈보리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한 아기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 아기의 이름을 두고 말하기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어서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그 이름을 말하기를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장의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무슨 족보요? 왕의 족보입니다. 왕으로 오실 분,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와 구별이 되는 신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구별된 통치자로서 네 가지 호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위대한 교사요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이런 상담자로서, 우리를 위로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하고 세상의 통치자하고는 구별됩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때, 단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얼마나 연약하기를, 순한 양과 같아서 순한 모습으로, 순한 싹이 나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의 표시들이 복음서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며 바다를 걸으시는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난 어부의 아들아이가, 우리가 자는데 지가 뭐 할 거 있다고.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세상과 구별된 통치자로 만왕의 왕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이 땅에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 가지고 잘못된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전적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또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풀어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라, 알파와 오메가라요. 여러분들, 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시내버스에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광고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전부터 계신 분, 영원까지 계신 분이 죽고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해지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지십니까? 하나님이 연세가 많아서 죽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 같으면 믿을 분이 아니에요. 믿을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 통치자는 칼과 창으로,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성취되어지기까지의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셨다, 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에게요,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반하고 정말로 하잘것없는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다윗은 벌레와 같은,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하찮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이요, 아무리 그저 주심받은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내게 보잘것없어요.
지난주에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했죠.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는 우리 박병화 장로님,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가지고 국솥에 여야 간이 맞았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금, 이는 죽염으로 대나무로 만든 소금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만든 소금이라 할지라도 부뚜막에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 은혜의 증거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었다는 것. 무슨 목적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에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 다윗의 위에, 다윗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그 목적 가지고 영원까지 그 목적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어졌고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면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 천국이죠.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탐욕들로 우글우글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내 심령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신자반에서 교육을 하는 사형리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원리죠, 원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누가 주인이요? 보호자의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누가 무슨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보호자에, 나는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보호자에 누가요? 왕 대신 주님이 앉으시는 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복되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천국에서 씨앗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영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무엇을 먹을 때도 나만 잘 먹고 다른 사람 베풀지 못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만 잘 살고 선한 일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가보니까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숟가락이 긴 것 가지고 한 그릇 한 숟갈 푹 떠서 입에 열려고 하니까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숟가락이 1m 50, 2m 돼서 떠서 넣으면은 자꾸 밖으로 나가버려. 내 입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비우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 이기주의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많이 살은 그 사람은 숙달되어졌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숟가락에 밥을 떠서 남을 떠주니까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고, 그 사람이 떠서 내 입에 여주니까 또 고맙습니다 하고, 그와 같은 겁니다. 새 천국에서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연습이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나를 결단코 수치스러운 자로 만들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도 임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큰 바의 얼굴이라는 거 알지요? 나다나엘 호손인가 하는 분에 의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바의 얼굴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미국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 중북부 지방, 미국 중북부에 있는 아주 깊은 산 속에 큰 바위가 높은 데 있습니다. 절벽에. 여기에 4명의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 시모아산 국립공원에 이 4명의 얼굴을 조각을 한데, 자기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닦고, 도로가 없는 산을 길을 닦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를 빼서 계단을 만들고, 줄을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만들고, 그래서 그 큰 바위에다가 4명의 얼굴을 조각하고 400명의 조각가들을 돈을 주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것을 또 대를 이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4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열심히 이 일을 하였어요. 근데 목적 없이 했을까? 그냥 할 일이 없어 목적이 없이 했을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비를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상이 그려졌습니다. 미국의 시초지, 미국의 민주주의의 시초를 이루신 분이다. 3대 토머스 제퍼슨 왕을 대통령, 또 26대 루즈벨트 대통령, 16대 링컨 대통령 다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 큰 업적의 핵심이 뭐냐면은 민주주의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라는 그 하나를 상징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요. 잠깐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걸어갑니까?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화구원, 건설구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 잘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내 가정과 내 심령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것,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잊어버리면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지금까지 구원의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나 은사를 주신 것이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봉사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저런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은사나 그 모든 직분이나 오직 목적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